오늘 아침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손발이 다 묶여버린 것 같은 이때에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견고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또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손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거구원의 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하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대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시고 또 이대 대학교회를 개척하셔서 대학교회를 섬기셨던 김흥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평생 33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말씀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아주 주요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 예술.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것들을 이 4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과학과 철학과 예술에는 없는 것이 종교에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종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것을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대상은 분명해요. 한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계시는 한 인격이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져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항상 내 코와 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항상 기도로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일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풍성한 배급이 이루어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도 예수님은 기도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지금 현실 세상과 충돌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말고 그것을 개혁하고 개선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도 도둑의 굴혈,
도둑의 터로 만들었다고, 동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예레미야서에서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도 똑같이 책망하시죠. 도둑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충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개혁해야 하는 그런 상황,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주관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원하는 것을 구하셨습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해 가셨어요. 그러나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어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을 두려워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고 풍성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사람 두려워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 매어서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24절 본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받은 줄로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줄 알 수 있습니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는 분이세요. 응답이 지연되든 즉각 응답이 되든 그걸 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무화과 나무도 뿌리를 마르게 할 수 있고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려 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지 결과를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계속 깊어지고 커져가야 해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새겨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것을 경험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주의사항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용서하는 것은 기도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믿음과 너무나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용서가 없을 때,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질 못해요.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영화도 아주 책의 내용을 잘 살려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주인공이 있는데요. 유괴범에게 딸이 납치가 됩니다. 막내딸, 너무 예쁜 딸인데 납치가 돼요. 그리고 살해된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납치 살해범, 이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납치가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는 자책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납치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의 언니 오빠가 강에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 아들 구하러 가다가 아이가 납치가 됐거든요. 그 장난을 쳤던 그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너무나 그에게 꼭 필요한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살해범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을 허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하셨다고. 자기 자신이 선, 악의 판단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있어요. 옳지 않다고 하나님. 이러니까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겠다 싶어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끝없는 자책과 나락으로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믿음의 기도라는 건 없어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삶, 그건 다 없어요. 오로지 여기에 꽉 매여서 원망하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거기에 자기가 꽉 사로잡혀서 나머지를 다 잃어요.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 사회 관계 다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악한 자도 용서하게끔 그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도 다 무너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누구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온 인류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 똑같이 하나님 자녀로 여겨주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맺힌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요.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용서의 화신이세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어드려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나를 작은 일이라도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나의 얼굴 안색을 변하게 만들고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은요, 범죄한 사실 자체로 이미 형벌 가운데 있어요. 이미 형벌 가운데서 벌을 받고 살아가요. 내가 따로 벌을 줄 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회법에서 법을 저촉해서 벌 받아야 할 부분 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것들, 신령한 것들, 또 이 땅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기도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하나님 그 생명과 그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연로하신 분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더 이상 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내일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모두가 다 함께 영상으로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시차도 달라지겠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